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가 원래 본 제목이에요. 올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의로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웠다면 우리도 의로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의로우셨다는 것은 참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총독이 지금 모든 고난이 있잖아요.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달아낼 고난도 있는데 총독의 아내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의로운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람들에게조차도 사실은 의로운 분으로 옳은 분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저분이 거짓되거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달린 것이 아닌 것을 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또한 의롭게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롭게 된다는 것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편 3편 1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의의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정말 그 젊은 청년들도 막 손들고 찬양하면서 참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도 있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얼마나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한 기도로 주께 나아가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섭니까?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받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가 나서서 막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사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충분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집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도 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받을 것, 그렇죠?
이루어낼 것,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의로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왜요?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잠시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받아내야 될 것에 더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 채 있는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제목이 어울려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삶에 필요한 것보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필요 조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다니엘 시대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죠. 다니엘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의라는 것은 깨끗한 손을 가지고 깨끗하게 행하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바로 흠없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악한 길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결국 의의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도 지금 시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행하는 그 사랑, 그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시편 34편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에 관심이 많으셔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옳게 행하는 것, 흠없이 행하는 것, 옳은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아무리 의롭다라고 행하는 그 선한 행위로도 사실은 절대로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의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을 때에 단순히 의를 행했기 때문에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 인정함 받는 것은 결국 믿음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아브람이었을 때예요. 아직 불완전한 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 아닙니까?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움직였지만 아내를 또 속이고 왕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거하란 땅에서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데 또 애국까지 넘어가고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요. 보세요. 우리 연약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의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믿음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있거든요. 뭐냐? 의를 구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선행을 의지해서 의를 구하는 방법. 이게 잘못된 의거든요, 사실. 이걸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독선. 우리 성경에 독선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 스스로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는 순전히 자신들의 의였어요. 자력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교만한 행동이 있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지만 율법적으로는 자신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의로 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하고 찾는 의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마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바리새인뿐이겠습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 의를 내세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이 독선에 대해서는 또 하나 젊은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에 있거든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보세요.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벌써 잘못된 시작이죠. 자 계속 봅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는 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을까? 이 말은 너 충분히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 충분히 영생 받을 수 있어. 이 말을 지금 듣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지만 영생을 얻기에는 멀었다는 것이죠. 자신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은 줄 알았지만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 말씀에는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선행에 의지해서 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독선인 거예요. 세상은요, 참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은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야,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착하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면 더 막 도덕적이고 더 선을 행해야 되고 더 옳은 일을 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높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만 그래서 살지 못한 거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선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회단체 기부하고 또 병든 사람들 치료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돕고, 중요한 건 그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의는 독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독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독선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행동되는 것, 나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것. 예수님도요, 당시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11조 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보이기에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꿰뚫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교회는요,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보여지기 위해서 또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부터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 했어요. 그러나 결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단 말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헛된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함께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외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내가 아닌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일을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 손길로 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죠. 교회 이름으로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나 오늘 착한 일 했네, 나 의로운 일 했네, 그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행하셨구나, 나는 쓰임 받았구나, 이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자주 하는 인사 있죠. 쓰임 받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곳곳에 여러분들의 그 쓰임, 그 섬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셨어요. 예수님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항상 옳은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시길 바라고,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도록 의를 구하고 전심으로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어, 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설령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 나보다 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